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일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고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면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부모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부모의 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보아라,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을 때에 자녀는 평안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금 안고 가고 있으니 너희는 내 품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 표현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너희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가고 있고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언제까지? 아기일 때만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품에 안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가겠다.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입니다. 체구가 좀 있는 분입니다. 점잖은 분입니다.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시더니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그래요. 갑자기 눈물이 나대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분이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목사님 하는데 누워 계시면서, 기회 되고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드렸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은 환자분들이 많죠. 그러니 크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귀에 가까이 대고 시편 23편, 평소에 잘 알고 계시던 말씀, 보통 이제 환자실에 들어가면은 평소에 잘 알고 계시던 그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힘은 없지만은 아멘 그럽니다. 제가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또 손 얹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3번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으니 내가 품고 내가 업고 내가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 자녀니까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품고 갈 것이고 내가 업고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내 자녀라고.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과정,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동쪽의 문을 통하여,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죠.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 뿌리고 태우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지나서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오죠. 또 그곳을 지나서 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또 그곳을 지나서 들어가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제가 보니까 다음부터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여기 보면은 보혈을 지나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더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고 막 도망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씻을 건 씻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성도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부모,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평생 이 순간 잊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라서 자녀를 낳죠. 할아버지가 되죠.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신 그 아이가 바로 아빠야. 그 아이가 바로 할아버지야.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들의 자산이 될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 물려주려고, 통장 물려주려고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감사하는 것. 그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것이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일만큼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년 52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우리의 손을 잡고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 모습, 새 돈이 생기면은 어머니에 따로 빼어둡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살인문 바깥에서 찬송을 하면서 오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자라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주일만큼,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 11조 예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중학교 3학년 때쯤 되어서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고 반발심이 생기면서 교회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전혀 몰랐을 겁니다. 마음속에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회초리 맞을 것 각오를 하고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오직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별 기대감도 없이 그냥 수련회를 갔습니다. 무지 더웠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 청소년들 밥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도 몇 분이 따라갔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불을 지펴가면서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불을 끄고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누님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저는 피아노 뒤에 숨었습니다. 저 피아노 뒤에 숨어서 그곳에서 형님, 누님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 형님, 누님들이 왜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저도 한번 울려보시라고. 여러분, 사실 제가요, 그때 별명이 냉혈인간이었습니다.
웬만큼 해서는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냉랭한 인간이었죠. 근데 하나님 저를 한번 울려보시라고. 근데 그 순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완전히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언덕에 있는 십자가, 세워진 십자가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가운데 십자가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 그게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뜨겁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릴 때 지었던 죄악들이 한 장면 한 장면씩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어릴 때 이웃집에 가서 딸기 따먹었던 몰래 따먹었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따먹었던 그 어릴 때의 그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5살, 7살 이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대포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갈 때 친구 눈치를 살펴보면서 그 대포를 살짝 호주머니에 훔쳐서 넣었던 그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찬장 위에 어머니가 모아두고 있던 동전 1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하나씩 훔쳐서 과자 사 먹었던 그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10원, 20원 형이랑 둘이 주면은 그 2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10원짜리 가지고 하드 사서 먹었던, 그리고 헌금하면은 돈은 없지만은 손을 넣어서 흔들면서 헌금 한 척 했던 그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면 하나하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7시간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의 가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목사가 되게,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면 어쩔까? 어머니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냉랭한데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바람에 이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은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저 탄식하는 기도가, 저 기도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기도는 어디로 안 갑니다. 아무리 뺀질뺀질해도 그 기도가 쌓이다가 보면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통곡을 하면서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쳐도 안 되면은 더 세게 쳐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째 주가 있는 달에는 그 주에 5째 주에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전세대 예배를 드릴 때 왜 부모와 자녀들 함께 앉아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손주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부모 사이에 자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더라. 자, 고개를 드시고요. 눈을 한번 부릅뜨고 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찬송을 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하는 거구나. 기도를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녀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배우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주일이면 반드시 옷을 차려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주일 되면은 들로, 산으로, 해외로, 여행지로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신앙은 점점 까먹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손주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이것만 전수해 주면 다른 거 전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오를 단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뜻밖의 누가 방해를 합니까? 제자들이 방해를 하죠. 아마도 베드로가 나서서 그랬을 겁니다. 애들은 가라 그랬겠죠. 꾸짖었습니다. 이거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반응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뭐야? 그러셨겠죠. 화를 내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2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은 전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분노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방해할 때에 노하셨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와 대화를 나눌 때에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시험이 있을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때에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고개를 그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그렇게 해서 너 주일 예배 가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 공부하러 가라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3자녀를 키웠습니다. 3자녀를 키웠습니다. 주일날 학원에 가는 거 꿈도 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앞가림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 막느냐 이거죠. 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에도 얘들아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막으시면은 누가 뚫으려고 해도 못 뚫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것이 엄청난 교육이 될 겁니다. 아하, 시험 기간이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하시더라. 평생 남는 겁니다. 평생 자산이 될 겁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제가 굉장히 흥분해 있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중간고사 기간이 오든지 기말고사 기간이 오든지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거,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듣고 지나가실 말씀이 아니라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중부정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것만 알고 있는데요,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히민,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너무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에 이 표현을 쓰십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반드시 그러하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와 같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받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덱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뉴스를 들을 때 아하, 그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이죠. 이 말씀을 어린 아이와 연결해서 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 안고 갈 것이고 내 품에 안아줄 것이고 내 등에 업고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거할 곳을, 집을 내가 지어 놓고 너를 기다릴 거야.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야,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를 업어주면서 안고 업어주면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야, 천국에 내 집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진짜 안고 가신다고? 나를 업고 가신다고?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다고? 진짜로? 설마? 의심을 품고 계산을 하고 머리를 엄청 굴릴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겁니다.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만났던 우리 성도님,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해집니다. 이것저것 계산 안 합니다. 무조건 아멘 합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로 하여금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주여, 그럼 그것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지어 놓을 아멘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바보처럼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안고 가고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의 집을 준비해 놓고 있어. 아멘 아멘. 박수하면서 내 집은 천국에 있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질수록 어린 아이를 닮아갑니다. 나이를 먹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해질수록 어린 아이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